샬롬.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며 말씀하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어디에서 말했냐면 시편 32편 1, 2절에서 말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복이 무언가?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아니 그거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 오케이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위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럴까요? 위치적으로는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위치가 실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치적으로는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으면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러면서 책을 건네주고 잠실 저 학생체육관에 집회를 데려가고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러면서 이미 모든 죄가 사함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회개도 할 필요가 없다. 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세뇌시켜도요. 그것이 우리의 죄책감을 거두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니들이 교회에서 속고 있다. 성경을 봐라. 이러면서 아무리 말해도요. 아 그렇군요. 이러지만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그게 머리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무리 위치를 말한다고 해도 그 위치가 실제가 되기 위해선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것이 실제 나에게 어떤 그 가벼움으로 자유함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어떤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가려진 상태예요. 아직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져 있는 이때 우리가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우리는 세상 나라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딛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져 있는 세계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죄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져 있다는 게 뭐예요?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없어졌죠. 없어졌지만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요. 새 것이 됐지만 그 변화라는 것이요. 점점 변화되지만 내가 그냥 저 죄성부터 본질적으로 다 변화된 게 아니라니까요.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거. 나라는 그릇에 그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릇이 커져가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담고 있어서 나가 드러나지 않는 거지 나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변화 완전히 그냥 변화된 것 그런 변화와는 좀 달라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지만 내가 은혜를 채우고 있는 만큼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지. 그 은혜의 유효기간은 또 하루에 하루 보통. 내가 하루라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은혜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또 자아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가 그럼 그대로 있단 말입니까? 이게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은혜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고 믿어요. 죄사함 받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은혜가 줄어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꿈틀꿈틀 또 죄책감이 다시 올라와요. 그럼 도대체 내가 그 기억하기도 싫은 그 죄들이 내가 이미 사해진 거냐? 주님이 나를 용서한 거냐? 이게 헷갈려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죄책감이 드러나고요. 죄책감이 드러남과 동시에 죄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죄를 짓고요. 죄를 지면 죄책감이 살아나요. 그 죄에 대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예전에 지었던 죄, 내가 이미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도 다시 내 죄와 함께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충만함만이 답이에요. 충만함만, 위치만이 답이에요. 위치가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오늘 내가 들어갈, 내가 그 죄와 죄책감으로 시달리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 때만 죄가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형이 에서였어요. 쌍둥이였지만 동생이 야곱이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내가 이제 늙고 눈도 어두워 보이지도 않고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 너는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도록 가서 사냥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나한테 요리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흡족히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엄마가 듣고 야곱을 불러다가, 야, 지금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 너는 지금 내가 해주는 이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네가 대신 아버지한테 축복받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물었어요. 아니요, 우리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밋밋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만약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네가 에서냐? 가까이 와서 네 손을 만져보자, 네 몸을 만져보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고 그 염소 털을 네 팔에 이렇게 씌워갖고 가라. 아버지가 만져보자 그러면 그걸 들이대라. 너무 위험한데요, 엄마? 아니야, 이렇게 하자. 뭔가 믿음으로 했겠죠. 사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이전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계약,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지만,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땅에서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이제 사이에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던 또한 그 사건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치 아버지를 속인 것 같지만 앞에 사건을 인정하시면서 이 일이 순적하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삭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내어미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먹으면서, 야, 너 목소리가 어떻게 좀 이상하다. 야, 너 에서 맞냐?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럼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네 팔을 만져보자. 벌벌벌벌 떨면서 갔겠지만 만져보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손은 에서로다. 그러면서 축복을 했고, 하나님 그 축복을 인정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격 없는 자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려진 거잖아요. 야곱은 자기를 가리고 아버지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려지는 거지. 그 가리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다시 내 본래의 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줄어들면 내가 드러나요.
그리고 죄성이 드러나고 죄를 짓게 되고 죄책감이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 위치적으로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죄를 이기고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돼서 죄를 지을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죄와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발버둥 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발버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